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신인 양성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고 그때에 인격체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자, 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은 서로 단단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결코 앞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혹은 서로 혼합되어서 원래의 성질을 각각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셔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구속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구속자는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하며 또한 선택된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구속자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의 사역 자체, 이 사역 전체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하셔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죄인들을 직접 구속하는 역할은 오직 성자 하나님께만, 성자 예수님께만 돌려지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배울 소일문답 22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방법, 즉 예수님의 성유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렇게 인성을 취하시는 방법에도 역시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신인 양성이나 이 성신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별것 아닌 교리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성자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갖추셔야 했던 필수적인 조건들을 말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예수,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므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진리에서 탈선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눈을 감고 거짓을 따라갔던 그 대가로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마음 편히 앉아서 나는 정통교리를 잘 배워서 알고 있지.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니 굳이 머리 아프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천재이고 학자였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그 주장에 넘어감으로써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100이면 100, 이단이라 말하는 모든 종파들은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에 문제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독론이 올바른 이단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반대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그곳이 설령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의 앞에서는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심으로써 이제까지 정확무하게 확립해 주신 이 교리를 알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잘 가다듬고 더 정확하게 가다듬으며 또한 수정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수정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2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22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고 있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이것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약 700년 만에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혁교회와 이 정통교회와 로마 카톨릭 간에 존재하는 뚜렷한 대조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죄 없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나 똑같이 믿고 고백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까지 부르면서 신격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심지어는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상태로 살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죄 없이 동정녀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죄 없이 승천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나 또 어떤 동정녀 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승천했다는 것까지도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마리아가 무죄하다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교리들은 정말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아무런 어떤 특별한 특권이 없이 조용히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었고 실제로 신약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마리아를 높이는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서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동생 혹은 이복동생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서 언급한 이후에 거기에 이어서 형제들이라고 아들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촌동생이나 이복동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친동생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마리아가 정말로 요셉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그녀는 요셉의 아내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는 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지는 것이 서로를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교리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쪽의 원죄를 유전받을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를 육신을 마리아에게서 취하셨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신을 마리아에게서 취하셨지만 성령께서는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유전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를 우상화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이 가톨릭의 교리를 일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통로로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참 복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에게 있어서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함으로써 그 마리아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중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마리아가 또 다른 중보자로서 기도를 예수님에게 부탁해 준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아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것을 그의 엄마에게 말하면 그 엄마가 아들에게 말함으로써 못 이기는 척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술, 그 말씀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한 명으로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다른 중보자들을 수없이 많이 세우고 계속해서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12사도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수많은 성인들이 중보자로서 은덕을 나눠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로를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잉여 분량, 공로에 남는 분량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고 사악한 주장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천주교의 교리 체제가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이며 마귀적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이 로드노스 목사님은 이 천주교를 가리켜서 마귀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가톨릭의 영적인 본질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꿰뚫는 명언입니다. 참으로 로마 가톨릭의 모든 행태는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고 쪼개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유신 아침으로 취하게 되신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점 외에는 모든 면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과 똑같은, 우리가 아기 때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출산의 과정,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자라나셨습니다. 또 그분 역시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으며 피곤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최후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 역시 보통 사람과 똑같이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도 뭔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인성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고 하셨으며 또 2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체휼하시며 또한 동정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또 다음으로 예수님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이 없게 되면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란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고 또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또 5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생아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처럼 모든 지혜를 다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른과 같이 완성된 인성을 형성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몸만 커지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 역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지혜가 속한 것은 분명히 육신이 아닌 영혼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수고와 고통 역시 다 영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신 고통은 단지 육신의 고통, 통증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직접 당해보셨고,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위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인성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셔서 그분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심판과 진노에 처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큰 고통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정오의 태양이, 그 밝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렸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죄에 대한 엄청난 형벌이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다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끊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 때문에 당해야 하는 영혼의 고통까지도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다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이 교리는 그분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시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무한히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고, 또한 권위와 생명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신 것 역시 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우리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열렬히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것이고 참으로 교만해져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 문답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에 대해서 다 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첫 번째로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처럼 비록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죄를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담과 달리 단지 인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란 것은 그분의 신성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성만이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성이 죄를 만약에 짓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성이 함께 죄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결코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실 수 없긴 했습니다만 죄의 유혹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것은 정말 끔찍하고 힘겨운 유혹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분명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달리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에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그분께서,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벌거벗기신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 이 사건 역시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아지시는 것까지 다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알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주셔서 죄인들 가운데로 보내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마땅했던 형벌을 그분의 아들에게 내리 쏟아셨으며 예수님을 치고 찢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고 그분의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잉태되도록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으며 또한 그 이후에도 이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상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사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또한 오순절에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비천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실 만큼 놀랍도록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신인 양성을 가지신 것은 오직 성자만의 일이며 또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 역시 오직 성자만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 역시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지는 일이며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고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되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아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그 비천함을 자청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때라도 동정하시지 않거나 긍휼을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희생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체의 마음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염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그분께 말씀드리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같이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가장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 모든 삶의 하찮은 경험까지도 다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서 그분께 의지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의, 성경 계시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악한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리적인 지식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리나 신학이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역시 하나의 교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교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하나의 교리 체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그것이 불교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이든 간에 교리가 없는 종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리가 맞다면 그것을 일치하지 않는 다른 교리는 틀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인 참된 교리는 오직 사도로부터 계승된 사도적인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이 정통 교리와 신학은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인물들의 노력을 통해서 점차 발전되고 축적된 것입니다. 성도 각 개인이 각자 따로 이런 작업을 해서 신앙을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내어서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이 정통신학의 좋은 열매들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은, 이 신학적인 지식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지식이 없이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다 자의적이고 맹목적인 신앙, 가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등한히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리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책을 두꺼운 분량,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왜 문자적인 성경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특히 성경 중에서도 신약의 서신서들, 이 사도들이 기록했던 편지들은 그야말로 교리적인 지식들로 가득한 책들인데 왜 그러한 책들이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에 포함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진실된 성도들은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는 영적인 활동 중에서 교리적 지식을 배워가는 지적인 활동에도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교리와 신학,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지적 능력, 어떤 지능에 따라서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안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성도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따른 온전하고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더 많이 알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더 많이 알고 또 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알더라도 다 알 수가 없는 무한히 아름답고 참으로 무한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신학을 연구하고 또 평생에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분 자체를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시고 또 그분과 더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에 힘쓰신다면, 그 사랑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분명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며 큰 상급과 함께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좋은 성도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을 뵙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가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그가 직접 뵐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등한히 했던 사람은, 그런 게으른 성도는 예수님을 뵐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예수님을 뵐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의지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설교문답의 이 22문의 교리와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한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 신묘막측하며 놀라운 그 지혜로서 예수님에게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한 한 몸을 예비하시사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참으로 높이고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언제나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또한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악한 미혹이 올지라도 이 성육신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믿으면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